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과 9장에서 헌금 문제를 통해서 교회와 교인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잘 훈련시킨 바울은 다시 10장부터 사도직 변정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변정하는 것은 항상 그가 전하는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변호할 때는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후반부의 내용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틀려서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한 해명과 복음이 가진 우월성, 그리고 연보에 대한 교훈을 9장까지 해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10장부터는 사도직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데요, 그 어조가 9장까지는 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0장부터는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책망조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잘못한 가르침에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게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하는 자들 중에 몇몇이 바울을 비난하기를 바울은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척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몹시 비겁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 앞에서는 요즘 말하면 힘도 못 쓰는 사람이다, 떠나 있을 때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은요, 어떤 상황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화를 포록 내버리는 사람, 감정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그 백성들이 힘들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항상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바울이 처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잘못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한 의지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 감정이 자기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그에게 약한 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육체적인 원리와 욕망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담대하고 엄격한 어조로 그들을 10장부터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하여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우는 무기는 육적인 것 곧 혈기와 다툼과 투기와 급무술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진리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하여 복종치 않는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사도적 건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9장까지 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질서들, 그 교회의 질서들을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헌금을 착복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요, 예수님을 빼놓고 사도 바울처럼 오해와 억측과 비난을 받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 자랑할 것이고 그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스승들은 사도직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한 몸에 자신들이 받기 위하여서 항상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분명히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이 능수는 능란하게 대변인들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가, 저 사람이 인물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자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그 외국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온 대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자기들끼리의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한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에 돈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사실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을 드러낼 때도 항상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제가 우리 김포에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학에 한 명 가면은 막 교회에서도 앞에서 프랭카드를 막 걸어놓고 이랬습니다. 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문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볼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우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떨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과 지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겉만 주려는 지도자가 아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겉만 주는 줄 아느냐? 나머지 교인들이 덕스럽게 잘 세워지기만 하면 니네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감정에 쏠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엄하냐 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대하고, 감정이 좋으면 아이에게 많이 사주고, 기분이 나쁘면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그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학벌이나
바울의 배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설교 중에서 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은 자기가 말이야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만든 표준에 자기를 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든 표준에 복음에 항상 자기를 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가 자신을 재거나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랑의 전부였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을 했는데 그들은 뒤에 있는 말은 빼놓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학벌이 좋다 그랬다, 자기가 배경이 좋다 그랬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냐? 나는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똥오줌처럼 여겼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또 말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10장 18절의 마지막 구절인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세상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절에 가장 중요한, 이제 바울이 공격적으로 강경하게 이제 어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시초인 10장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문전박대하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비통한 심정으로 쓴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전포고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자기 자랑에 의해서 세워진 자기 신뢰와 자기를 높이는 견고한 방어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도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이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쁜 악한 습성들, 나쁜 인간의 죄악들,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파괴하려는 것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들의 죄악된 정신구조,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을 사도 바울은 깨트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세상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사고구조에 우리가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사고를 이 복음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그들의 사고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적 사고의 중심인 정신을 포로로 사로잡기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 복종할 자들이 복종하게 되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면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벌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거짓 교사들에게 쏟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눈앞의 실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사도가 가짜라면,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깨트리는 복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의 자랑은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자랑과 교만은 복음으로서만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나를 드러내는 유치한 수준의 교만에 빠져 있다면 오늘 새벽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학벌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7절부터 8절을요,
아주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 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복음은요, 인간의 헛된 자랑과 교만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를 세우려는 깨끗한 동기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다른 사람을 내 입으로 사정없이 비난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습성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가 판판이 지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본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항상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낮게 보일 때 우리들이 우쭐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되 복음을 위해서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